이름을 모르는 작자 미상의 시편들이 46편이나 됩니다. 이 시편은 그러니까 주전 15세기예요. 1500년 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쯤 되는 거죠. 이런 때부터 모세가 있어서 썼으니까 그때부터 시를 다 찬송을 이렇게 모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히스기야 왕 때는 특별히 그 신하들이 이 시편들을 전국에 있는 찬송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했다. 그런 기록이 열왕기서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주전 600년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올 때 516년에 다시 돌아와서 술바벨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6세기라고 해요. 그때까지 이 시편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이 시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찬송의 가사예요. 찬송의 가사. 그리고 뭐 셀라라든지 다른 그런 음악적인 어휘들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연주하는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또 곡도 아마 그려 있었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이 찬송과 가사만 남아있는데 이 찬송과 가사도 차분이라고 기도.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 1편을 공부합니다. 이 시편 1편은 150편의 제목시라고 해요. 제목시. 뭐 서론적인 시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쫙 나뉘어요. 복된 사람, 복지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느지질이 복이 없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천국 가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악인의 길로 죄 짓다 가서 망쳐 들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쫙 나뉘어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시편 1편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이 150편 찬송가 시편의 대표시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시편을 외워요. 여러분들 시편 23편 같은 거, 또는 시편 90편 같은 거, 또 4편 같은 시, 또 여러 시편, 좋은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시편 127편, 125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절기 때 올라가면서 부르던 찬송이에요. 이런 찬송들을 읽고 우리가 또 외우고 그것을 묵상하고 이러면서 그 옛날의 신앙가들이 옛날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수준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수준을 점검해보고 자기 신앙을 한번 가늠해 보려고 할 것 같으면 시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1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뭘까요? 복받아.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 그러죠. 복받으세요. 세상에서는 행복하나 그런 얘기예요. 행복하냐. 또 행운. 이 미래 행운. 로또 맞았다. 신나. 그런데 로또 맞은 사람들마다 잘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처음에는 엄청난 복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걸 잘못 써가지고 그냥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정말 복이란 뭐냐?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말이 있어요. 바라크. 그리고 또 하나는 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바라크라는 말이 415번이나 성경에서 나오는데 415번 나오면 거기가 이 복되라, 복이라 그런 얘기할 때는 거의 이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415번이나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축복할 때 이 바라크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어 했을 때 요 바라크라는 말을 썼다는 말이에요. 내 이름을 창답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된다고 해요. 복덩어리.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레위 아론 제사장이 축복할 때 쓰는 말씀. 그래서 요 하나님의 대리로 우리가 목사가 축복하잖아요. 예배 끝날 때 축복하고 축복 기도라 그래요. 축도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축복 기도. 그래서 할지어다 또는 축원하옵나이다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하죠. 그런데 여기 이 복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라크라는 말. 다음에 나온 것이 에셀이라는 말이에요. 에셀이라는 말은 아슈레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4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서 또 26번은 시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축복의 말이죠. 그리고 자문에서 8번, 욥기, 전도서 이런 데서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셀 시편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한이라고 번역된 복이 바로 에셀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답니다. 에셀나무, 고개나무, 늘 푸른 나무처럼 비슷한 심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텐트 치고 거기에서 그래서 이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라크, 하나는 에셀이라는 말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71역에서는 이 에셀이라는 말을 마카리오스라는 말이죠. 이 마카리오스가 신약 성경에서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예수님이 축복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또다. 그랬을 때 마카리오스, 마카리오 이렇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셀이라는 말, 마카리오스라는 말로 바꿔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했을 때 사람이라는 말은 이시라는 말이거든. 본래는 남자를 사람이거든. 인간의 대표를 남자로 세운 거예요. 그렇죠? 여자한테는 남자가 돼요. 아유 여자분들만 앉을 그 남자분들이 없어요. 아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남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남자를 대표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여자는 복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인들도 복이 있다. 여자들도 복되다 그래서 복 있는 여성들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요. 복된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극적인 얘기를 3번 해요. 3번. 그리고 적극적인 얘기를 3번을 해서 복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3가지를 안 하는 게 있어요. 안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3가지를 하는 게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3가지 딱 안 해. 그건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질 않아요. 악한 사람은 생각을 그래서 틀렸어요. 꾀라는 말은 사상, 생각, 마음에 품은 아이디어 그런 뜻이잖아요. 이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죠. 복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친구들도 우리 중학교 때 참 잘해야 돼. 중학교 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우리 은식이 성식이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잘 안 사귀면 공부를 안 해. 공부 안 하는 친구들하고 놀면요. 걔들은 놀 생각만 해. 그냥 노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걔들은 아주 노는데 그냥 끝내는 거야. 재미가 그냥 꽤 쏟아져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공부하면서 뒷전으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들, 청년들도 아주 그 되지 못한 그런 아주
그 악한 생각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또 장년들도 노년들도 세월이 다 갔는데도 아직도 악한 버릇을 못 버리는 악한 생각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화를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요. 그래서 이 복된 사람은 아예 사람 다 봐서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같이 가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뿜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복된 사람은 악한 사람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라시아라는 말인데 범죄자 또는 유죄자, 유죄 판결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법대로 안 사는 사람들. 뭐가 악한 거냐? 규칙대로 안 살아 그냥.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라. 이 죄인들, 여러분들 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화살을 이렇게 쏘잖아요. 관역을 맞춰서. 김순영이가 그 선수를 한국 말로 10점짜리 막 3번씩 막 계속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금메달 탔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것. 화살이 나는 엉뚱한 대로 관역을 안 맞춰. 응?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자꾸 엉뚱한 짓거리 하는 것.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선인의 길, 복된 길, 복받을 길로 가지를 아니하고 자꾸 벗어나. 이런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선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선다는 말은 스탠드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 견딘다 그런 말인데 이 견딘다는 말은 선다는 말인데 이 견뎌낸다는 뜻이에요. 오래 서 있으려면 견뎌야죠. 계속 거기서 견뎌내려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쉽지 않아요. 공부하는 자리에 서 있고 또 사업하는 자리에 서 있고 거기서 유지하고 견뎌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죄 짓는 데서 서 있단 말이에요. 죄를 만드는 길에,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면 죄인이 되는 거라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죠. 세 번째, 여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질 않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따른다. 그 다음에 죄의 길에 선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그래서 앉는다. 거기서 뭉기고 앉아있는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는 뜻이에요. 사단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견주어서 내가 나도 하나님 돼야지. 나는 신이 돼야지. 이래가지고서는 도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도전한 자.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는 말은 레침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비웃어. 선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비과. 야, 그런다고 잘 될 것 같으냐? 뭐 공부 열심히 한다고 뭐 성공할 것 같아? 뭐 지는 공부 못하니까 안 하니까 그런 소리를 막 해가지고 자기 남도 공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들어 앉으면은 그다음에 거기서 그냥 뭐 앉아가지고 그냥 싸고 뭉기고 이래가지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집안 망쳐들게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면 망쳐든다. 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과 하나님의 이 의인들, 하나님을 악한 말로 비웃고 조롱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러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어요. 남 얘기 많이 하면 복을 떠는 거예요. 자기가 착한 일 많이 했다가도 남 흉을 자꾸 보고 비판하고 하나님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 보라 그래. 이따위 소리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만물을 태양이 떠오르고 계절이 틀림없이 찾아오고 암만 추울 것 같으면 봄이 오면은 그냥 얼음들이 녹고 싹이 트고 봄바람이 불어오고 이런 계절에 이런 것들 보아도 하나님은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나님의 안 계시면 이런 일들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받고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 자 이렇게 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계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어보면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 계시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데 이 잘못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못된 자리에 길에 서고 자꾸 그러니까 복 받지 못하는 길에 비켜서는 존재들로 전락하기 때문에 복을 떠오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따르고 나쁜 아이디어 생각을 따르고 그 다음엔 자꾸 그 아이디어를 실천해.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길이 열려요. 죄에 안 지었었는데 나쁜 사람들의 생각을 실천하면 길이 생깁니다. 새 길이 생겨가지고 죄 짓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리에 집 짓고 앉게 되는 거예요. 앉게 돼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하는 건 뭐냐? 세 가지. 여기 너무나 재밌고 쉽게 되어 있어요. 오직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로 생각한다. 묵상한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복 있는 자는 토라, 율법을 좋아한다. 토라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예배의 율법, 선행의 율법, 착하게 살라는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걸 계명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규칙이라는 말도 표현하고 길도 짜라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옛날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그랬어요. 도가 있어요. 길이 있었다. 참된 길이 있었다. 그래서 이 참된 도를 쫓아가는데 그걸 토라라고 해요. 성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도를 규칙을 따라가면서 사는데 여기 보면 제일 먼저 그걸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들으면 또 그 소리 하네. 또 잔소리 하네. 아이들이 아주 못돼 먹으면 엄마들이 좋은 얘기하면 그만 얘기 잔소리하라고. 청소년 때가 되면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합니다. 청소년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그런 자립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반항심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반항하고 우라통을 터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해. 귀한 말씀을 즐겁게 들어요. 엄마의 말을 즐겁게 들고. 여러분 요즘에 그런 속담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두 여자 얘기를 잘 들어야 된대. 하나는 아내의 얘기를 잘 듣고요. 하나는요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데 그거 참 굉장한 우리들에게 시사점을 주잖아요. 응? 여성들이 가까운 일을 감이 빨라요. 응? 가까운 일을 잘 봐요. 상황을 잘 봐요. 눈치가 빠르다. 남자들은 멀리만 보는 거예요. 장래 일을 자꾸 생각하고 미래 일을 뭐 계획하고 큰 것만 생각하고 그래. 세밀한 일을 잘 몰라. 응?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 우리가 즐거워야 되고 즐겁게 좋게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설교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바로 복된 사람들의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복되게 사는 비결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유 말씀 좋아. 설교 말씀 좋아. 또 이렇게 유튜브도 돌려볼 때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감정 드는 거 좋아.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지옥 갔다 온 얘기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듣기를 좋아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아주 바른 길을 가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거다. 묵상한다는 말이 뭘까요? 묵상은 가만히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묵상한다. 이게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본래 말은 하가라는 말인데 말한다 그 뜻이. 우리처럼 이렇게 묵상한다는 가만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달싹달싹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하고 속삭이듯이 하고 그 다음에 읊조린다 그런 뜻이에요. 읊조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차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자꾸 외우면서 그걸 생각하면 마음에 담아. 그걸 더 쉬운 얘기로 하면 되새김질한다. 소들이 한참 풀막 뜯어 먹잖아요. 그러고서 와서 한참 졸면서요. 뭐예요? 자꾸 되새김질. 여러분들 소 보았죠? 우리 보면 한참 더 다시 능계등을 그걸 또 통해가지고 다시 또 깨밀어요. 또 씹어요. 이렇게 되새김질을 한다. 우리가 말씀 들은 것을 되생각해야 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에 음미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응? 주여 이 말씀대로 나에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 자연히 기도도 되고 그걸 내 것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아주 이 풀은 시퍼런 풀이고 푸른 풀이고 초록색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이나 염소들이나 소들이 먹고 씹고 이렇게 그 위에다가 위가 4개가 있다잖아요. 4개 있어요. 그걸 생겼다가 다시 집어넘기고 또 나중에 그게 암소들은 저주로 가잖아요. 저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얀 무유가 되잖아요. 하얀 무유가 돼서 송아지를 먹고 팍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거기서 우유처럼 영양가가 나오는 거예요. 진가가 진국이 나오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듣고 그냥 흘리는 게 아니고 오늘 설교 중에 그 말씀이 좋던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걸 마음에 지니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그게 진국이 되고 그것이 영양가를 발휘해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영적인 파워와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된 인생을 개척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것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뜻이에요.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입만 냈다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시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펠레그드라는 말이라는데 그 유대 나라에는요 샘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펑펑 터져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씩 조용하다가 이 우물이 말이에요. 막 움직여요. 물이 막 뜨거운 물이 막 솟는 거예요. 가스가 막 분출하고. 그럼 그때 이 물 맞출 수 있는 사람들 또는 관절 있는 사람들 또 무슨 피부병 있는 사람들 딱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천에 좋은 온천에 가면 피부병이 낫듯이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tum벙tum벙 뛰어 들어갔는데 38년 된 중풍병자는 거기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다 들어가. 누가 늘 사람이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죠. 누가 거기 안 나오려고 거기 있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동하고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처럼 막 가스를 품고 그냥 좋은 약효염 있는 물을 뿜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가고 기운 다 날아갈 때 나는 못 들어갑니다. 나는 못 들어. 남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이 아픔은요 남 원망만 많이 생겨요. 누구 때문에 못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누구 때문에 망한 것처럼 이 원망지심도 가득 차게 돼요. 아니 자기가 아파서 못 들어간 것이지 남 때문에 못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가지고 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 우리 인생의 참된 치료와 베데스다 이런 것은 누군가 예수입니다. 말씀의 샘물을 만나야 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여기서 펠레그라는 말은 간헐천이 아니에요.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인공수로예요. 아예 그 나무를 살리려고
그 사막 지방에 광야 지방에서 이게 똘물을 만드는 거야. 똘을 만들고. 여러분들 우리가 간척지에 보면 다 저기 수로를 만들잖아요. 저수지에서 물을 통해가지고 논물을 거기서 다 빼서 논을 이렇게 해서 농사 짓듯이 그 사막 지방에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야자나무를 키우고 이렇게 포도나무를 키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께서 인공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샘물을 우리에게다 똘물을 우리 나무 옆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이 함께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여름에 물찬한 나무가 될 수가 있고 포도나무가 잘 될 수, 야자나무가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 한 데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수 옆에, 시냇물 옆에, 하나님의 생수 옆에. 하나님의 이 생수는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말씀을 얘기하는 말씀의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응? 교회 나오는 것은 은혜의 강이 여기서 지금 흘러내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강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려가는데 여기서 듣고 마음에 품고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그걸 흡수를 해야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나오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늘 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시냇가의 인생의 뿌리를 아주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복된 사람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질 않아요. 나쁜 생각을 실천을 안 해. 좋은 말씀만 실천을 해야 열매를 맺죠. 그래서 이 푸른 초장 시냇물가의 선나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의 시냇가에 인생을 뿌리내려가지고 흘러내리는 귀한 생수의 강가에 우리 인생을 뿌리내야 돼. 거기서부터 생수를 흡수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잎이 필 때 잎이 피어요. 여기 지금 봄이 되니까 이 화초가 말이에요. 새로운 잎들을 이렇게 내요. 또 이 꽃을 피워. 이게 분자라도 이렇게 피워. 응? 저절로 이때가 되면 봄이 되면 어떻게 안 하지? 겨울에는 꽃 안 피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칼빈이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칼뱅 선생은 화려하나 속빈 강정처럼 또는 쭉정이와 같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것이 알곡이다. 이 끊임없는 경건생활, 교회 나오시고 말씀 듣고 성경 몇 절이라도 외우고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복받아야 되겠느냐. 기도는 잘 못하지만 아침에 한 5분이라도 기도하고 일어나서 또 주무시기 전에 또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살면 열매가 차츰차츰 맺어요. 꽃이 필 때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 없어 예수 믿고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5년 믿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병도 안 났다. 무슨 해결도 안 됐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못 받았으면 점검해 봐야 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설교를 기뻐했는가? 성경 말씀을 즐거워했는가? 묵상했는가? 시냇가에 늘상 내가 나아가서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된 사람은 그런 귀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열매가 항상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악인들과는 천양지판 지금은 잘 표가 안 나요. 악인들과 의인들,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별 차이가 안 나요. 얼굴색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그냥 황인족이니까 또 키가 적당하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은 사니까 10위권은 된다니까
분사력은 6위권이에요. 이제 조금 더 잘하면 이 고비를 잘 넘으면 G2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통일하면 G2로 나간다는 거예요. 세계 국가 2위로 간대요. 여러분 이런 꿈들을 여러분들 한 사람들 가지시고 가정마다 가지면 여러분들 그것이 이루어지면 후손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만 뭐 살다가 고생하다가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여러분의 손주들,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나라를 넘겨주고 가야죠. 그들도 신앙생활 잘해서 천양지판, 악인들하고는 의인들하고는 천양지판인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법을 지키냐 마나, 또 불법을 행해도 그만, 또 불법을 행해도 감옥도 안 가. 그냥 돈 먹이면 그냥 재판할 때 뭐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하면은 또 관공서 가서 뭐 뒷주머니에다 뭘 넣어줘야 일이 되고 그런 나라는 만들면 안 됩니다. 노력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성실히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잘 살고 부석부석 일어나고 차츰차츰 다르다고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지. 그래야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복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기서 4절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복된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겨와 같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의 길을 따랐죠. 죄인들의 길에 섰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겨처럼 날아갈 것이다. 쭉정이처럼 날아갈 거예요. 행복과 의인의 행복과 복된 삶과 정반대 길로 갑니다. 파멸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겨처럼 오직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우리 다 농사 지어들 보셨잖아요. 옛날에는 키르도 하지만은 이 풍군 막 돌리면 콩을 뭐 이렇게 추수했어요. 또 보리 추수했어요. 도리깨질 해가지고 풍군을 막 돌리잖아요. 또는 뭐 이렇게 돌리고 거기다 막 쏟아내면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다 앞에 떨어지면 그거 다 가만히 해놓고 저축하고 응? 알곡 창고에 듣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같아요. 알곡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다 개처럼 날아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원에 갖다 놓고서 여기다 불질러요. 그럼 다 재처럼 돼버려요. 그냥 알곡 나오는데 거름더미로 그냥 영양분으로 그냥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가 왔지만 우리가 악하게 살고 아주 허법하게 살면 겨처럼 남에게 유익만 주고 가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서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한 말은 악인들의 사라질 운명이야. 허무하게 사라져. 파멸해. 왔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쭉정이로 남을 것 같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3절 말씀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쭉정이로 전락한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35편 5절에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악인들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인들은 겨처럼 날아가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악인들은 언젠가 보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영원하지 못해요. 망쳐들어요. 결국에는 꿇어박아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의인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공경하던 사람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공동체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진리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의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건 천국입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심판한다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이 공의와 심판 두 가지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정의와 심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에 죽은 아이를 살려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소녀야 일어나라, 산 아이를 깨우듯이
깨워요. 그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소녀야 일어나 할 때가 다니타 쿵은 일어나라. 아람 말로 일어나라. 그때 말로 예수님이 쿵. 여기서 선다 그런 말이 그 얘기예요. 거기에 들지 못한다, 서지 못한다.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심판받는다. 미시파트를 공의로 보고 이 악인이 공의의 회중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서지 못한다.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다. 함께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 의인의 공의 앞에 이 불법한 자들, 죄인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직하고 진실한 일들만 계속해 한난 사람들은 뒤에서 남 흉보고 나 흉보고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 괜히 눈을 못 맞춰요. 그죠? 나는 진실하게 살았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사람들은 얼굴을 못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아.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는 이 미스파트라는 말은 심판으로 보고서는 최후 심판에 못 선다.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심판을 받을 때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은 잘했다 칭찬하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받아라 이렇게 창세로부터 예비됐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의인들의 해정에 들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다 지옥 가게 되는데 시편 121편 1절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려다. 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신에 오를 자가 누굴까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그 성산, 그것이 어딜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마치 천년왕국이 일어날 때 지상의 천년왕국을 완성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 진실하게 살던 사람들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 밖에 어둠 속에 던져져 가지고 고난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지만 마지막 심판 때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 때에 예수를 인정하세요. 시인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죠. 내가 그저 오래 다니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믿고 삽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 앞에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리고 슬쩍 지나고 안 믿는 것처럼 슬쩍 숨기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티를 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세상에 다 부정하고 세상에 다 더럽고 추하고 엉터리 방터리를 사는데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이런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다 그런 길을 안 가는데 나는 이 길로 가겠다. 나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겠다. 양심적으로 살겠다. 좀 뭐 전에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겠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복진 사람으로 살고 복된 사람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 보기를 저 집사님 저 성도는 저분은 진국이네 믿을만해 저러면 나도 예수 믿을 텐데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주님 이 아침에는 시편의 대표 시표인 이제 1표를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악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진리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